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아 누리는 귀한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는 2023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요, 항상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대를 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를 기대하면서 또 행복 회로를 막 돌립니다. 그런데요, 이 2023년을 우리가 행복의 해, 승리의 해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실패와 절망의 해로 만들 것인가는요, 사실 우리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2023년을 승리의 해로 만들 수 있는 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때에 문제도 해결되고요, 병도 떠나가고요, 관계도 풀어지고요, 평안도 찾아오고요, 삶 가운데 살아갈 담대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거는요, 사실 영어 단어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believe or trus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elieve와 trust를 쓸 때는요, 꼭 뒤에 전치사가 하나 붙습니다. believe in, trust in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것은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다라는 뜻은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그 뒤에 in과 동일한 의미인 n이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피스티스 n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믿음 속에 나를 집어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을요, 그 믿음의 대상인 주님 안에 집어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2023년에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대로 believe in 할 수 있는 방법, trust in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요, 가장은 가장의 목적이 있고요, 아내는 아내의 목적이 있고요, 자녀는 자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요, 성도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요, 그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서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년 후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 중에 97%는 대부분 별다른 목표가 없거나 뚜렷한 목표가 없었다고 합니다. 단 3%만이 자신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적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조사자들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요, 목표를 적어 놓았던 이 3%의 학생들의 재산이 나머지 97% 졸업생들의 모든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이걸 재산으로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목표를 정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목표가 분명하면요, 시간도 분명하고요, 집중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의 주변에서 온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곳으로 갑니다. 아, 이것이 맞나? 그럼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것이 맞는가? 그럼 또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모든 시간을 다 탕진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단은요, 항상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행복을 자꾸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면요, 혹 어저께 말씀 전해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요,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괴롭히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요, 삶의 방향도 확실하고 우리의 생활도 주님께 정돈되어 있다면 마귀가 들어와서 어지럽힐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명확하거든요. 그만큼 우리에게 신앙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확실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되묻습니다. 너희의 목표가 무엇이니? 너의 목적이 무엇이니? 여리고에 한 맹인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그 앞을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묻습니다. 이보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금 여기를 지나간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맹인은요, 사력을 다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맹인의 외침을 듣습니다. 그리고 맹인을 부릅니다. 그 맹인은 자기의 겉옷도 다 팽개치고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이 맹인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불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모든 사람들은 다 그가 눈뜨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한 목표가 그 입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맹인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이 맹인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20살 초반이었는데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송구 예배 때죠.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새해에 결단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는지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를 좀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요, 주님, 제가 좀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 저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해에 사고가 나게 되고, 사실은 그 사고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만지기 시작한 그 사건이요, 사실 공부를 하게 하셨어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때서부터 공부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해에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 대학 가고 싶습니다. 네, 대학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학 가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 해에는 주님, 제가 주님을 진짜 깊이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로 어저께 제가 이영규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도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도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한 해 한 해를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항상 주님께 소원하는 제목들을 올려드리니까요, 그 해가 지난 마지막 해에 그 소원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그게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매해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그것을 마지막 날 점검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들어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요, 주님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은 가장의 목표를 가지고, 주부는 주부의 목표를 세우시고요, 학생들은 학생의 목표를 세우시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목표를 세우고 주님께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3년에 은혜의 대로를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마음속의 증거를 확신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확신, 믿음이 실상이 된다라는 그 확신을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는요, 때로는 머릿속에 있는 믿음으로 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꿈꾸고 간절히 바라는 것을요,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머릿속으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머릿속의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겨나고 이 믿는 것들, 바라는 것이요, 실상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약속한 그 말씀을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믿으면 주님께서 이제 다 이루어준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머리로 믿는 믿음은 인식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마음은요, 믿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실상이라는 것은요, 머리의 믿음으로 인식하고 이 머리의 믿음으로 인식한 믿음이요, 마음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수용될 때 비로소 실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 차인표 씨 잘 아시죠? 이 차인표 씨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았는데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본인이 자진해서 무료로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예수 대역으로, 예수님 역할로 4년을 출연을 했대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번도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듣고 싶은데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를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2006년에 갑자기 이제 시네라 씨가 당시에 이제 섬기던 그 컴패션에서 이제 동인도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이 시네라 씨가 갑자기 못 가게 되셔서 차인표 씨가 대신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콜카타 지역에 이제 아이들을 만나려고 가는데 굉장히 거만하게, 본인의 표현입니다, 거만하게 왕처럼 그 동인도 지역의 콜카타 지역으로 갔대요. 컴패션 그 일행들과는 조금은 떨어져서 본인 혼자,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혼자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면서 그렇게 그 지역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그 콜카타 지역을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께서 이 차인표 씨에게 이렇게 부탁했대요. 인표 씨, 지금 만나러 가는 이 아이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만나면 꼭 안아주시고 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너희는 귀한 존재야,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을 꼭 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갔대요.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데 희지만 희지않은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가장 앞에 있는 남자아이에게 이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차인표 씨를 만나주시더래요. 이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더래요.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 세상에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차인표 씨가 이 아이에게 해주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이야기를요, 주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그대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셔서요 40년 동안 말씀을 보고 주님을 믿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셨대요. 그 차인표 씨가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머리로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머리에 믿음은 있었죠. 근데 그 믿음이요 수용되어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수용의 문제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믿기를 원하나이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이 마음의 믿음이 수용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수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요 올 한 해의 승패에 달려 있습니다. 다가온 이 2023년을 승리하는 한 해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실패할지,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요 인지적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주님을 수용할 때 승리하는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오시면요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요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보이는 건 하나도 없지만요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증거인가요? 마음으로 증거를 얻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때려서요 성령님께서 증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그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역시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마음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수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기 위해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우리의 기도, 믿음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부르짖을 때요 신뢰하지 않고 부르짖을 수 있나요? 믿지 않고 부르짖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서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 안에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몸을 비틀어서요 목청이 터질 정도로 부르짖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을 비틀어서 부르짖는다는 의미는요 그만큼 애절하고 간절하게 지금 부르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야베스 기도가 나오기 이전에 서두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씀에서 아뢰어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부르짖는데 부르짖음 안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요 단순히 몸을 비틀며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절실하고 처절해서 애초로워서 막연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몸을 비틀면서 목청이 터져라 부르짖는 기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카라의 기도입니다. 이런 카라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카라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런 카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카라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야베스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큰 축복을,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카라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카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네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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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2023년 주님께 뚜렷한 목표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뚜렷한 목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오니 주님 2023년 형통의 축복이 임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진정으로 수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하는 주님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며 내 마음으로 믿어 내 삶 가운데 증거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 가지고 카라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증거를 얻는 2023년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올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